경배와 찬양과 기도, 예물까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바울이 구속된 지가 지금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사도행전에 8장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반면에 바울이 구금된 그 기간 동안 기록된 말씀은 무려 6장이에요. 그 3차 선교여행을 갔다 온 만큼 시간과 또 사도행전의 그 차지하는 비율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다시 뒤집어서 생각하면, 아니 그렇다면 그 시간에 4차, 5차 선교여행도 다녀오겠다. 얼마나 더 크고 많은 일을 그 주어진 시간에 의미가 있고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었을까? 구속되어 있는 가운데서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사람이 할 일 없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할 일 없을 때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일, 생각이에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어진 시간이 많아서 하면 할수록 더 부정적이고 더 그래서 우울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할 기회가 많은 사람이 우울한 거예요. 정말 밤잠 못 자가면서 분주하게 바쁘게 피곤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우울증이 뭔데 그런데요. 우울할 새가 어딨어. 바울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저도 돌아보면 여기 뉴욕 가든 처치가 브라이언 파우로 약속의 땅 타임스퀘어의 코앞에까지 이렇게 입성한 지가 벌써 이제 2년차 돼가고 있고, 또 이제 생스기빙이 돌아오게 되는데 몇 주년이에요? 저희 교회가 14주년. 대단한 시간, 역사를 지금 이제 가지고 있어요. 감사하죠. 그런가 하면 그런 시간만큼 또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목사 개인적으로 이렇게 요즘 많이 좀 되돌아보거든요. 이 바울의 마음, 심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사도행전을 보니까 굉장히 더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인간적인 표현을 뭐라 그래요?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 일을 못해요.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 일이 자꾸 지연되고 있어요. 그럴 때는 뭐라 그렇게 표현해요? 답답해 죽겠어. 그런다. 답답해 미칠 지경이야. 답답하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답답한 시간이 지금 누구 못지않게 주효신 목사에게도 있어요. 7년차 타임스퀘어 성전문을 두드린 지도 7년차가 되어서 여리고성을 도는 7일째 7바퀴라고 하는 전투력을 불살라가면서 올해 이제 시작을 했는지 또 이제 마감할 때가 돼가는 그런 시점.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구금되어 있는 바울의 심정과 더불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만 준비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공감하고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할 사람은 저다. 이런 생각도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요.
내가 무엇을 할 거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할 거가 더 중요하다. 내가 언제 어떻게 일을 진행하고 성사시킬 거라고 하는 것도 계획이라고 하는 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떤 시간에 주어진 역할을 통해서 일을 이루실지가 더 중요하다. 나의 시각과 시선과 관점과 목표와 목적의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과 방식에 맞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걸 이제 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 참 이거 속에서 불이 나는 겁니다, 사실. 아, 세상에 2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지금 뭘 재판만 2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보통 답답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답답한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선용하신다. 그 답답한 지연되는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또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어서 용기를 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해볼까요? 제가 25장 23절에서 또 26장 24절로 이렇게 훅 이제 넘어갔어요. 자, 먼저 25장 23절에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를 베풀고 위험을 베풀고 그레이 폼을 했어요. 아주 웅장하게 대단하게 왕이 이제 뭐 등장하는 거니까 나름 어이도 차려 있고 뭐 주변에 많은 또 호위병들을 데리고 근사하게 그렇게 이제 등장하는 거죠. 아그리빠와 버니게, 이 아그리빠 왕은 그 좀 가문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예수님이 출생할 당시 헤롯 대왕이라고 불려졌던 헤롯 왕이 있죠. 아그리빠 원조죠. 그래서 남아 2살 미만은 다 죽여라. 아주 잔인했던 그 왕이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 사도행전 몇 장인가?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던,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잔치를 베풀고 말 그대로 오늘 말씀처럼 위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기 위해서, 존경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독재자로서, 통치자로서, 왕으로서의 위엄을 보인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뭘 어떻게 뭐 이리오나 뭐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신의 소리와 같습니다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야. 신의 소리와 같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왕으로서 대단한 위엄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러다 그 아버지 그 헤롯 왕은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위엄을 베풀고 신의 소리와 같습니다라고 하는 소리 듣다가 결국은 벌레, 충이 먹어준 건데, 이거 아이러니 넌센스 아니에요? 신의 소리와 같다고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그렇게 위엄을 보이던 사람이 그 벌레에 먹혀준 거.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 가문의 사람이에요. 이 지금 아그리빠 왕이. 그럼 선대의 이러한 경우를 통해서 이미 알고 보고 경험이 된 바 있으면 좀 더 생각이 좀 있어야 할 텐데, 또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도 사람들 앞에 이렇게 위엄을 갖추고 등장하더라. 근데 버니게라는 사람이 옆에 나와요. 실제적으로 아내라고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버니게는 친여동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그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의 안에 드루실라가 있었잖아요. 자매예요. 그런데 이 여동생과 이 오빠가 되는 아그리빠가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근친 상간.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콩가루 좋아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뭐 시대 소리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만 권력 앞에서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흉을 본다 하는 것은 그거는 SNS 요즘까지 그 온라인이 아니더라도 다 그런 소리들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약점이 있을수록 치부가 있을수록 사람들은 더 이렇게 이런 걸 이제 뭐 그런 사람이 위험 가졌다라고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허세 부린다 허풍 떤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더 가식을 가지고 변장을 하려고 그러고 포장을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허세를 부르고 허풍을 떨고 이러는 게 그 이면의 배경이 그러면 그럴수록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아그리빠와 베니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 장면은 지금 바울을 데려다가 재판하는 자리예요. 재판하는 자리에 이렇게 유혹을 가지고 들어왔다.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하면 생각해 드리겠어요. 그런 장면을 뭐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관리들하고 같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려오라. 그러고 나서 26장 다음 장 20절로 지금 점핑을 했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24절이) 단서잖아요. 뭐가 빠졌어요? 이같이 변명하는 내용이 빠졌잖아요. 재밌는 척 좀 해주세요. 이같이 변명하며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25장 23절 이하에서 26장 23절까지 바울이 이제 그 총독 베스도와 이 왕 아그리빠하고 버니게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을 옥에서 데려와라 해서 데려왔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성경은 기록은 변명 자기 스스로 변호사 없이 변론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변론의 내용이 변명의 내용이 이렇게로 여기는 지금 그 단서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이렇게가 이제 빠진 부분인데 뭘까요? 그동안 바울이 변명한 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한두 번 반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뺀 거예요. 여러분 설교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싫잖아요. 들은 설교 또 하면 싫잖아요. 반복 설교하면 요즘은 난리야. 목사님 말이야 설교 두 번 했다 세 번 했다 몇 년 전에 한 거 또 울고 먹었다 그러고 아니 보통 하여튼 몇 년 전에 한 것까지 다 그냥 기록을 뽑아가지고 아무한개 목사님은 설교를 말이야 이제는 미천 다 떨어져가지고 반복했다고 두 번 했다고 날짜까지 기록해가지고 그러고 막 고소고발을 한대요 요즘.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똑같은 설교 똑같이 매번 반복해요. 우리가 목사가 사도행전 하면서 얘기한 것도 벌써 몇 번째. 근데 우리는 벌써 그거 하는 거 실증나잖아 이제. 목사님 또 그 설교 한다고 또 얘기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뺐는데 바울은 계속해요. 본인은. 복음은 반복입니다. 복음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변질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원석이고 원본이고 본질입니다.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전하는 자가 다르고 받는 자가 달라도 복음은 동일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반복되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그게 신비로운 게 똑같은 소리를 아무리 반복해서 전달하고 들어도 복음의 능력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했다고 그렇게 지적질하고 그러면 그 은혜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인 거죠. 아멘 하시고. 오히려 복음은 반복돼야 합니다. 우리 목사 진짜 목사님이시네. 어쩜 설교를 저렇게 변함없이 똑같이 하실까? 위대하시다. 남들 못하는 거 우리 목사님은 정말 자신있게 당당하게 하시는구나. 결국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서 도상에서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서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된 것은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셔서 이방인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해요. 전도를 왜 못하느냐? 내가 만나본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전도를 잘합니까? 날마다 때마다 주님과 교제하니까, 주님과 동행하니까, 주님을 너무 잘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니까 입만 열면 주님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삶이 나타나는 게 주님일 수밖에 없어. 향기가 되고 기록이 되고 문서가 되고 편지가 되고 빛이 될 수밖에 없고 소금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만난 주님과 철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언어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내가 만난 주님 전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똑같은 사건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토자 하나 안 틀리고. 그게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미 여러분도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스킵을 했어요. 괜찮겠죠? 불편한 다 돌아가고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트 충독이죠? 크게 소리하여 가는데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드디어 이제 미쳤다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세상은 지금 미쳐 돌아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나 어떤 사람이 세상이 다 미쳐 돌아가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있을 수 없는 사건 사고를 보면서 툭 무심코 던진 말 같지만 맞는 말이죠. 그것이 긍정적인 부분이든 부정적인 부분이든 세상이 미쳐서 돌아간다. 맞는 거죠. 어떤 분야에 어떤 관심사에 뭔가 이렇게 꽂혔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요즘은 뭐 좋게 말하면 전문가 프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매니아 뭐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또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예요? 또 요즘 그 문화적인 표현으로 또라이 시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돌 시대. 아이돌이나 또라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문자가 오묘하게 겹쳐서 그렇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BTS 말이야. 말도 안 되나요? 지난주에 또 이런저런 이슈도 있어. 그냥 뭔가 그러니까 그 공연 하나 보겠다고 맨날 며칠을 길거리에서 야영까지 하더라니까요. 미치지 않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정체 정말 미쳐 제정신이야. 부모가 볼 때 좀 한심하겠죠. 근데 그 당사자는 즐거울까 괴로울까? 하기 싫으면 억지로 지금 길거리에 지금 텐트 치고 그 공연 보겠다고 며칠씩 그 길거리에 있어요. 물건 하나 살라고 아이폰 새로 나온 거 신상 하나 살라고 길거리에 며칠씩 그렇게 있어요. 그거 뭔지 사면 뭐가 어떤데?
행복한 거야. 그 기다리는 시간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려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야. 내가 받아주려고 하는 그 신상품을 내가 이제 받아주기 위한 그 기쁨이 그게 극대화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만큼. 그렇구나. 이게 기다린다라고 하는 시간이 지연되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매력이 또 있구만. 이게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은 기다림이 지치질 않는 거죠. 계속 그 기다림에 대해서 갈증을 가지고 기대치를 높이게 되고 말이죠. 이 기다림이 이런 매력이 있네요. 세상적인 차원에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아마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로마로 가게 되리라고 하신 이 비전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실 거라고 하는 그 기대치가 폭발하면서 그 기다림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치고 답답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말 그 기대치가 높아서 더 흥분하지 않았을까. 사실은 모세도 40년, 아브라함도 25년, 다윗도 기름 부음을 사무엘 통해서 받았지만 사울에서 그 10년을 도망다녔어요. 목숨의 위협을 받고 왕이 되고 고사하고 오히려 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10년을 도망자 생활을 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3년 6개월 동안 비 온다고 비가 안 온다고 가뭄을 경고하고 아합한테 경고하고 도망친 엘리야도 그냥 경고한 게 시작이야. 사역의 시작. 그리고 나 3년 6개월 동안 숨어 지냈어요. 그리고 까맣게 날려다 주는 음식 먹고 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재등장시킬 때에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갈멜산 성에도 이끌게 하시고 말이죠. 이게 다 기다림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그 기대치보다 폭발적인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순간들이고 시간들이었구나. 이게 적용이 되면 은혜가 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냐고, 몸 답답해하지, 괴로워하지 않냐고, 시간이 길어지면 자꾸 짜증이 나고 말이죠. 불평불만의 시비를 가리려고 하게 되는 일들이 자꾸 많아지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장점과 특징이 있었구나. 어쨌든 이 재판장의 자리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합니다. 복음을. 그랬더니 자기 스스로를 좀 변명하라고 주어진 시간인데 그 기회를 또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으니까 베스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 정말 단단히 미쳤구나. 내 학문이 너로 미치게 하였구나. 헬라어로 폴라 드라마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책에서 얻은 학식,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얘기죠. 학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거는 다지만 정보는 알고 있는 거야. 바울이 이 학문이 있는 사람이구나, 학식이 있는 사람이구나, 배운 사람이구나. 이 정도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살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이 정도 배우고 이 정도 가문이 있고 이 정도 배경이 있고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고 남들 부러워할 조건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살까? 이게 지금 베스터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아니 너 그렇게 배운 게 많은데 너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 아무리 봐도 너 공부한 너 책을 많이 보더니 너 그게 너 미치게 한 것 같아. 맞죠? 성경책을 많이 보니까. 틀린 말도 아니네요. 성경책을 많이 봐서 예수에 미쳤다. 그 말인 거지 뭐 사실. 의역을 은혜롭게 긍정적으로 하지 않는 그 사람의 의도는 불순했지만 해석은 의롭게 해보자고요. 우리 입장에서 은혜롭게 적용해보자고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학문이 많아지더니 너 정말 미쳤구나. 우리도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의 전공, 전문 분야에 있어서 두각을 드러내길 바랍니다. 전문가가 되세요. 프로페셔널 하시길 바랍니다. 좋아하는 거 있으면 매니아도 되세요. 죄만 짓는 거 아니라면. 그러나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학문에 대해서 우리 박사가 됩시다. 전문가가 됩시다. 프로가 됩시다. 예수 매니아가 됩시다.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고 하는 소리 한번 들어본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신앙하자 우리 하동훈 목사님 예수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 들었대요. 역시 목사님이시네요. 또 누가 한번 들어본 사람 경험 있어요? 예수 때문에 미쳤다고?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더 작작 적당히 믿어라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너 미쳤냐? 너 강신자냐? 막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같이 교회는 다니게 다녀도 주변 사람은 이렇게 나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소리 좀 들어보면서 신앙생활 해보셨나요? 그냥 굉장히 실사적이신 분이네요. 리저너블 하시네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학문적이고 과학적이고 말투가 여러분 조롱하는 것처럼 들렸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기도회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안녕히 가세요. 제가 요즘 말 좀 이쁘게 하려고 안녕히 가세요. 또 주일날 뵙겠습니다. 막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또 우리 아이가 막 웃으면서 나와서 왜 그래요? 목사님 말은 공손한데 태도는 불명하대요. 웃으면서 말은 하시는데 가만히 쫙 이러고 하신다는 거야. 이러고.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이 그럼 내 마음이 온전히 전달돼야지. 다른 사람이 오해하면 의미가 없지. 내가 공손하게 하려고 했는데 조롱하는 것처럼 들리면 그래 좋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 우리 뉴욕 정교회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되면 뭐 시험 낼 일이 뭐가 있겠어요. 왜 없길 바랍니다. 자, 뭐 25절 나는 미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26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은 한편 구속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은 또 주제가 되시는 주어가 되는 주목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생애 속에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또 승천하셨던 이 모든 일련의 복음의 핵심 과정은 기록된 이야기는 제가 전달한 이 말씀의 본문은 한쪽 구속에서라고 하는 얘기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되어진 일을 우리가 지금 누설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BC, AD를 나눌 수 있는 역사의 기원이 되시는 히스토리가 되시는 세상에 엄연히 듣고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히스토리적인 측면에서 공개된 사건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우화가 아닙니다. 동화가 아닙니다. 만들어낸 꾸며낸 그 뭐라고 소설 픽션? 팩트입니다. 팩트. 픽션이 아니고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재밌자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뜻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인 확실한 증거가 있는 이 종교란 표현 별로 안 좋아해요. 여기저기 다 같이 엮인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입니다. 복음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는 그리고 나서 직접적으로 도발적으로 도전을 하잖아요. 아그리파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니까 딱 들어가요. 이제 바로 치고 들어갑니다.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 아닌 거 아시죠?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왕을 떠나서 백성으로서 아니 오히려 남보다 그 좋은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더 깊이 꿰뚫고 알고 있는 그런 입장, 지도자 입장에서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아그리파가 바울더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에 있어서는 말이 길고 많고 짧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짧게 걸리고 우리 이 아그리파 왕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안 되고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기도 금요일이 되고 수요일 날 이렇게 이 기다림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니 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특히 예를 들면 하나님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남편에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동료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평생을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의문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간증하잖아요. 우리 뉴욕 종업교 처음 시작할 때 14년 전에 1년, 2년 동안 제가 새벽 기도를 했어요. 아무도 없는데. 오픈해놓고. 근데 이웃에 있는 보석 가게 아줌마 하나가 아줌마는 표현 쓰지 말았어요. 보석 가게 그 일하시는 그 다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새벽에 우리 교회 새벽기도 하려고 아예 새벽기도 우리 교회에서 하시고 바로 출근하시려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1년 가까이 새벽기도를 했어요. 교회에 쳐가지고.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면 우리 교회에서 저하고 이제 커피하고 베이글 먹고 그리고 이제 보석 가게 가시고 직원으로 출근하시고 1년 다 됐을까 하는 그 무렵에 펑펑 울면서 너무 그 눈물이 두 가지예요. 괴로워서 슬퍼서 신세한탄하고 눈물이 있고 너무 기쁠 때도 눈물이 터져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 드디어 이 교회 다니기 시작해요. 예수 믿었어요. 믿어요. 그런 얘기를 무슨 얘기였더니 자기가 지금 30년 예수 믿고 자기는 개인적으로 30년 됐는데 30년을 우리 어머님에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님이 뭐 하시는 게 어머님이 보살님이래. 보살이 세긴 세네. 근데 어떻게 전도가 됐대요? 지나가는 목사님 전에 그 목사님이 전직 중이셔야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야. 근데 그 기도를 30년 만에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다림의 오랜 기다림 끝에 받은 응답 열매이기 때문에 더 감격에 겨운 거죠. 탐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게 되면 30년도 걸릴 수 있고 또 어떤 분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교회에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 오신 분 그분을 향해서 아이고 왜 이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올 때가 돼서 왔다고 그래요. 올 때가 돼서. 근데 그게 정답이란 말입니다. 30년이 걸려 40년이 걸려 10년이 걸려 올 때가 돼서 왔다는 게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30년이라는 시간을 타이밍을 두신 거예요. 그때는 타이밍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 구원받고 안 받고는 지금 이 아그리빠왕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을 작게 하든 길게 하든 거기에 달린 건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듣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은 우리는 전할 뿐이고 구원받고 안 받고는 본인의 영접과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에 달려 있겠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서 이 땅에서의 자기가 전달한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한쪽 구석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아그리빠왕 당신도 분명히 아는 사실이고 당신도 그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당신이 모르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 직원에 대해서 회피하는 비겁한 애매모호한 말이죠. 우리가 저번날 날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느냐? 그래도 그렇게라도 뭐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가능성이 엿보이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참 9절까지 29절까지 봅시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지금 그 얘기예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거 외에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오늘 이게 말씀의 배경이 이런 부분을 쭉 가야 되는데 오늘 포인트는 여기 있으니까 이 장면을 지금 확인하면서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이 자리의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죠?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이 재판장의 상황이 되게 웃겨. 재판하겠다고 하고 뭐 나름대로 주권을 가지고 생사를 쥐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지는 이 권력층에서 뭐 하여튼 뭐 최대한 의상도 갖춰 입고 폼나게 등장을 하고 위험을 갖추고 그렇게 등장해가지고 지금 상석에 앉아있는 반면에
바울은 지금 2년 동안 옥에 갇혀가지고 제대로 뭐 씻었겠어요? 옷을 갖춰 입었겠어요? 그거 안 뻔하잖아요. 거기다 쇠사슬까지 저렇게 차고 나와가지고, 응? 그리고 저 재판하는데 저렇게 쇠사슬 차고 나와가지고 말이죠. 저런 상황 속에서 지금 흐르는 분위기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어때요? 누구에게 더 지금 여유가 있어요? 누가 지금 더 당당해요? 지금 바울이 하는 말 보세요. 이렇게 묶인 거, 쇠사슬에 묶인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가 적은 말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느냐? 이렇게 찌그러져 가고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은 양심을 저버리면서 비겁한 모습으로 찌그러져 간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반면에 바울은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어요. 말씀 생각해보니까 참, 여러분 배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와요? 배려 해보셨어요? 여러분 배려 잘하십니까? 배려가 뭔지 모릅니까? 배려하며 삽니까? 배려는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배려를 합니까? 어떤 사람이 배려를 해요? 상대방 마음 잘 알아도 못하는 때 많아. 왜?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배려가 쉽지 않아요. 배려는 어떨 때 가능합니까? 여유 있을 때. 내가 여유 있어야 상대방에 대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타깝지. 내가 여유가 없다고 어떻게 도와줘요? 맞죠? 알아. 나도 배려하고 싶어요. 라는데 나는 여유가 없어요. 그거거든요. 배려를 못하는 것은 여유가 없기 때문이고 배려를 하는 것은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가능해져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유는 어디에서 오냐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여유가 있잖아요. 낮은 자리에게 베풀 수 있잖아요. 한국의 모 회장같이 직원들 이렇게 개패를 타면 되겠어요? 자기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갑질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게 여유입니까? 그 높은 자리에 있다고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니더라고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여유가 생길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도 많은 거 주세요. 남보다 좀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나도 남에게 베풀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보통은 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배려하며 살고 싶어요. 베풀고 살고 싶어요. 그런 것에 높은 자리가 필요해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해요.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해요. 남보다 더 많은 뭐 이런 것들이 나에게 여유가 될 때 나도 베풀지요. 라고 하는 거. 총목사도 마찬가지. 다 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인정할게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못하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없으니까요. 나누고 베풀지 못하잖아요. 저도 평생의 소원이에요. 나누고 베푸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여유가 없어요. 그럼 여기까지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판단하고 싶죠? 그런데 틀렸습니다. 왜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러네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러네요. 여유 있는 고위 지도층들이 고위호식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오늘 자유, 퀘스천마크, 구속, 느낌표 지난 시간에 똑같아요. 자유인인 것 같은 그들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구속된 사람은 여유가 없어야 되는 거 맞죠? 자유인이 여유 있는 사람이 가진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구속된 자 여유 없는 자를 배려해 주는 게 맞겠죠. 근데 상황은 반전입니다. 철저하게 구속되어 있고 지금 세상에 묶여 있고 남루한 모습에 가진 것이 없는 생사가 저들에게 달려있다 할 만큼 남의 의존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나오라면 나오고 들어가라면 들어가야 하는 그런 구속된 사람으로서 무슨 여유가 있겠어요? 그런데 상황을 놓고 보니까 오히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누가 여유가 있는 거냐? 누가 누구에게 지금 배려를 하는 거냐가 말입니다. 그런 걸 보면 여유는 다시 배려는 여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유는 많고 적음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높고 낮음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 여유는 뭘까요? 바울의 이 여유는
남을 배려하는 이런 여유는 어디서 나올까요? 넉넉한 마음, 풍성한 마음에 있습니다. 근데 그 풍성한 마음, 넉넉한 마음은 어디에 어떻게 기초해야 동기부여가 돼야 가능할까요? 예수를 믿는 구원의 기쁨에 있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묶여있는 거 이거 외에는 이건 구속이잖아. 죄인이잖아. 지들이 볼 때는 죄인이잖아. 죄인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구속됨은 이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가르치고, 복음을 통해서의 참된 자유를 가르치고, 죄에서의 구속과 해서 해방되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에서부터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구원의 기쁨이 미치는 거야. 부러운 게 없어. 저 사람들이 나를 오락하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도 의연하게 탈대하게 즐거움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리고 오락가라 해서 나와 보니까 세상에 상류층들이 쫙 모여있는데 얼마나 흐뭇했을까. 감옥에서 정말 이게 뭡니까? 근데 나와서 보니까 이야, 고관대장들 상류층들이 평소에 내가 접근하고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쫙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삼더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평소에 만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비밀이 여기 있었구나. 할렐루야. 어떤 상황, 오늘 아까 모든 상황 속에서라고 그랬잖아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트랜스포트 체인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좀 같이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2절.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13절.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만일 정신이 온전하도 너희를 위한 것이나. 사도 바울 스스로도 이 미쳤다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미쳤다. 이 소리 아마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많이 미쳤다면서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미쳤다는 소리 들었으니까 여쭤봐요. 바울도 마찬가지야.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예수 믿었다고 예수 믿는다고 미쳤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다는 소리 들었다고 손들을 많이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미쳤다는 소리 들었잖아요. 우리가 많이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는 소리 듣는 대로 그렇게 미쳤으면 어떻습니까? 미쳤다는 말이 맞지요. 왜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잖아요. 복음에 미친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미친 거잖아요. 이게 지금 글이 지금 험담하고 뭐 한숨 쉬고 불평하는 메시지일까요? 그런 뉘앙스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막 감격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미쳐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잖아요. 뭐 정신이 온전하고 이거 다 우리 하나님 영광에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주제가 되지 않습니까? 복음에 미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가지고 있는 반응? 시편 51편 10절. 다윗도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바세바와의 동침을 하고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그 불같은 책망을 듣고 바로 꼬꾸라져서 회개하면서 침상이 젖도록 밤마다 날마다 때마다 그 왕이 10년을 도망자 생활했다니까. 왕이 되기 전에. 그러다가 왕이 됐어. 그러면 그야말로 참된 자유인이 됐잖아. 도망자가 구속된 사람이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드디어 약속대로 기름 부음 받은 대로 왕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정말 약속이 성취됐잖아요. 꿈은 이루어졌잖아요. 비전이 이루어졌잖아요. 왕이 됐어요. 어린 목동이 도망자가 왕으로부터 최고의 권력자로부터 생명을 위협받던 도망자가 피할 곳이 없어 동국을 전전했던 도망자가 비주류에서 왕이 됐어요.
겉으로 볼 때 참된 자유인이 된 것 같아요. 구속자에서 자유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유를 남용한 뭐라 그래? 방종이라고 그래. 방종. 남의 아내가 동침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전장 들어보면서 그걸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가 이제 알고 보니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푸어하,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클린하,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Steadfast spirit within me.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중요한 것은 소유의 문제인 것 맞긴 한데 금은보화가 문제가 아니라 높은 지위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건 다 이뤄도 내가 목동생활하면 어떻습니까? 도망자 생활하면 어떻습니까?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때 붙잡았던, 그때 함께했던, 그때 놓치지 않았던, 그때 잊지 않았던 Holy Spirit, 성령의 감동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알고 보니까 내가 그 도망자 생활하면서도 목동 생활하면서도 외롭다 하지 않냐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주는 나의 선한 목자 찬송하며 내가 그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외로운 목동 생활을 하고 도망자 시절을 할 때에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 주의 성령이 내 마음에 큰 기쁨을 주셨던 그것이 여유였던 것이야.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여유였고 원수 같은 그 사울왕조차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포용할 수 있는 그 배려와 여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알고 보니까 주의 성신이 대한 거였던 것이. 근데 그가 지금 왕의 자리에 있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평생에 이런 괴로움을 정말 겪어본 일이 없는데 알고 보니까 주의 성신이 떠났다고 해요.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두 번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나를 붙드셔서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이게 지금 바울이야. 사실 지금 겉으로는 호의를 베풀고 뭐 화려한 치장을 하고 뭐 그냥 그래서 주님이 이런 무리들을 향해서 이게 저기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런 거예요. 썩어가지고 속은 다 썩은 시체가 있는데 겉에만 화려하게 돈 들여가지고 묘지를 꾸몄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거든요.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저 사람들, 세상의 그 왕과 그 주변의 인물들을 보면 이게 시궁창같이 지금 정말 리사이클링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아주 죄악에 철저하게 시궁창 같은 냄새를 풍기고 있는 저들, 겉으로는 얼마나 끔찍하고 그런 저들에게까지 제가 주의 도를 복음을 가르치겠습니다. 바울이 이미 든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지 않았을까? 이게 동기부여가 돼. 같은 심정이잖아요. 읽혀지지요. 자, 답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 여러분 진정한 자유자가 되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자유가 놓은데 그 자유가 오히려 여러분들 지금 범죄의 자리로 구속된 자리로 자꾸 들어가게 하죠. 너무 좋은 형편과 환경과 자유가 나로 하여금 오히려 지금 죄의 이 쇠사슬을 죄악의 쇠사슬을 맨 죄인으로 자꾸 이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를 지금 내가 누리면 안 돼. 오히려 그때는 오히려 차라리 바울과 같이 구속된 게 그렇게 더 감사해요. 여러분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진리가 필요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를, 참된 자유를 준대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저 자유 안 해요. 그 자유라고 하는 거 총기 들고 나가 들어가서 막 아무데나 총 갈겨가지고 사람들 막 죽이고 이게 지금 자유국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게 자유라고 하는 환경에서 나타나는 이 죄악의 결과예요. 참혹한 모습이에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지금 자격도 자유를 누릴 만한 기본 자세도 정신도 되어 있지 않은데 자유를 주었으니 이게 지금 강도한테 총을 쥐어준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사람에게, 인류에게, 이 세상에 참된 자유가 필요합니다.
거짓된 마귀가 가지고 포장된 거짓된 자유 말고, 위험한 자유 말고 참된 자유, 그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뭐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자유 가지시는 거예요. 진리. 그러면 진리가 뭐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인지라. 나는 자유인가 생각하지만 알고 보니까 무슨 종이라? 죄의 종이 아주 수가 차게 되는데, 바울이 지금 겉으로 지금 세상을 차고 나가가지고 지금 막 말하는 얘기가 막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죄악의 세상을 묶여서 지금 끌려다니는 마귀. 여러분 나와 들어가가지고 간수가 그럴 때마다 얼마나 살벌해. 마귀가 우리를 끌고 나와 들어가고 죄의 세상을 끌고 지금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겉으로 활보하는 것 같지만 나를 데리고 죄악의 세상을 끌고 지금 마귀들이 끌고 다니면서 말이죠. 마귀가 원하는 일들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이제 정리해야죠. 분별해야죠. 그래서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 직접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이더지저스 포더지저스 트루더지저스 포더지저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유 선물로 받아본 수리 맞은 거죠. 그 자유를 가지고 목사와 집사와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셔야 해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목사가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100% 전달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아그리빠가 얘기하는 것처럼 한두 마디, 적은 말, 그리고 긴 말, 많은 말, 그게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는 요소가 되지 않는 자랍니다. 많이 하느나 적으나 시간이 길나 짧으나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사도바울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